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3장에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종이었던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두 번째 인도자로 뽑아내십니다. 본래 여호수아는 모세의 손에 물을 붓는 종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호수아는 아무런 인지도도 없었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출애굽 처음에 모세 옆에 여호수아를 붙여 놓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출애굽 초반에 여호수아를 모세 옆에 붙여 놓았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왜 알지 못했냐면은 그건 하나님의 계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선택받은 반열에 있을 수 있게 된 것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누구만 알았느냐? 그건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었던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발탁이 되고 모세의 제2의 영도자로 쓰임받게 되는 것은 모세의 개인적인 능력이나 모세의 개인적인 성품이나 모세의 개인적인 어떤 그 스킬들이 많아서 여호수아가 그렇게 된 걸까요? 우리가 그 여호수아 초반절을 보게 되면은 여호수아는 기도하는 사람 같은데 실제로 진짜 중요한 문제에서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즉 기도하는 사람이었지만은 모세처럼 완전히 주님과 대화하거나 주님과 기도하는 사람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완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거나 우리가 대단해서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가 건전받았는가? 그거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뽑아내셨다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동일한 은혜를 주셨던 것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를 왜 들어 쓰셨는지는 몇 가지를 통해서 알아볼 수는 있습니다. 그건 바로 여호수아의 충성심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겠습니까? 제가 어른을 따라가면서 제가 느끼는 바는 뭐냐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뭘 응답을 주셔서 물론 이것들은 일반 교우들보다는 많겠지요. 많겠지요.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믿는다든지 제가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제 앞에 서신 믿음의 선조를 바라보고 저는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도 역사하시는가를 저는 알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기도회가 있습니까? 또 기도회를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예배가 있었습니까? 정말 쉬지 않고 예배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수많은 예배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예배 현상들 속에서 다른 사람들보다도 또 제가 또 어른의 뒤에서 있으면서 어른께서 매 순간순간마다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저에게 어떻게 하면 그 양무리들을 인도하고 상처받은 양무리들의 영혼을 만지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는 어떻게 하시는 것이고 또한 저 순간에는 어떻게 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이 어떻게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을 때는 이렇게 대처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대처를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는 잠시 빠져 있어야 되고 하는 일들을 수십 년을 통해서 배워왔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 배움이 끝난 것은 아니고 그 배움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제 아이에게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진짜 큰 나무 옆에는 진짜 좋은 나무지만 잘 자라지 못하는 묘목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제가 볼 때 항상 제 어른은 저에게 엄청 큰 고목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 방주를 만들라 하셨을 때 말을 좀 천천히 할까요? 그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을 때 고페르나무로 만들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고페르나무라고 하는 것은 그 평수가 그 와이드가 그 넓이가 길이가 과연 방주를 만들고도 남을 수 있는 그게 있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볼 때는 저희 어른께서는 영적인 고페르 나무입니다. 그 영적인 고페르 나무께서 이 나무 하나를 키워내는데 이게 마음에 들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어른께 항상 제가 고백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었냐면, 저는 어른이 아닙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어른께서 저에게 많은 것을 이렇게 컸으면 좋겠다. 너는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과 지혜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항상 생각할 때는 저는 어른이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어른에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해 주셨던 것과 또 하나님께서 저라고 하는 조그만한 자에게 그분을 계시해 주시는 것은 게임이 되질 않습니다. 이건 내 인격이 좋은데 나를 안 개입해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정도로 저의 인품과 저의 사람 됨됨이와 저를 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부르실 때도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잘나고 대단해서 부르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냥 모세 밑에서 하나님이 누군지도 잘 모르고, 여호수아도 모세를 따라서 시내산에 올라갔잖아요. 시내산에 올라간 건 맞은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 본 적이 없잖아요. 모세가 주님께 10계명을 받을 때 그 10계명의 사건을 알지를 못하잖아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봤으면 여호수아는 눈이 멀어서 죽어야 되죠. 그 영혼은 있을 수가 없죠. 여호수아는 모세를 따라다닌 사람이 맞아요. 하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안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그 신앙이 신앙으로 들어간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호수아를 볼 때마다 다른 사람 같지가 않습니다. 저는 여호수아를 볼 때마다 참 저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오늘 저는 그래서 여호수아를 여러분과 함께 나눌 때에 정말 저 개인적으로 큰 은혜가 있는 것이죠. 저는 베드로 설교할 때도 말이죠. 베드로가 남 같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우리 안에도 우리 공동체 안에도 베드로의 그 이름이 가문적인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몬이라는 이름도 있고 또 제 밑에도 또 시몬이라는 베드로가 있고, 그러니까 베드로 얘기할 때도 남 얘기 같지 않고 저는 여호수아 얘기할 때도 남 얘기 같지 않습니다. 근데 아브라함 얘기는 남 얘기예요. 저에게 모세 얘기는 저에게 남 얘기입니다. 노아 얘기는 저에게 남 얘기입니다. 남 얘기입니다. 예, 여러분들도 저와 같을 줄 믿습니다. 아니,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믿음이 뛰어나서 여러분들은 노아나 여호수아나 이런 사람들처럼 그렇게 믿음대로 사는 분들도 있을 줄 믿습니다. 여하튼 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선택했는데, 선택한 이유는 뭐냐? 여호수아가 충성스러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돌을 들어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을 때, 그때가 이제 12정탐꾼이 나왔을 때 아닙니까? 12정탐꾼을 데리고 말이죠, 이젠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했습니다. 그 시험만 넘었으면 됐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 현실을 택해버린 거예요. 그 12정탐꾼들도 말이죠, 그 족속에서 믿음 좋았던 사람들, 차기 족장들을 태웠는데 그 차기 족장들이 가나안 땅 갔다 와가지고 집에 들어가가지고 죽네 사네 우리는 끝났네 울고 불고 찌질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전염병이 돌아버리고 만 겁니다. 우는 전염병, 원망의 전염병, 이건 하나님이 벌써 죽어가지고 장례를 치러가지고 그런 하나님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유일하게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는, 그때 당시 여호수아는 젊은 사람 아닙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 뭐라고 합니까? 그 땅은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물론 여호수아는 모세를 따라다녔기 때문에 그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랐습니다. 그가 세상을 생각하는 눈도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갈렙은 말하기를, 과연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들어가자 했습니다.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은 현실이 앞에 왔습니다. 여러분, 현실을 무시할 수 있나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만 현실 세계에 살고 있잖아요. 하지만 현실 세계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살아나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과 그 권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호수아는 말이죠, 그 젊었을 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누구 편에 섭니까? 모세 편에 섭니다.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울고 불고 저녁 때 완전 초상집이 됐습니다. 성경에 진짜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저녁이 초상집이 됐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나로 말미암아, 내 입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시 힘을 얻을지언정, 나로 말미암아
기뚱기뚱하고 있는 신자들이 다시 무너지고 초상집이 되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죽었다, 우리는 다 끝났다, 이러한 마귀적인 역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기도하며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결혼할 때 그래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플 때나 괴로울 때나 평생을 함께 할 것은 다짐합니까? 할 때 우리가 아멘 하지 않습니까? 믿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아플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우리를 항상 이끌어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 그래서 내 입에서 원망과 불평의 전염병이 나오면 다 끝나버리고 마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슬프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한 사람이 그래도 주님의 날빛보다 더 밝은 빛 내 집 있네, 날빛보다 더 밝은 빛 내 집 있네, 날빛보다 더 밝은 빛 내 집 있네. 그 다음에 뭡니까? 푸른 하늘 저편 내 주여 내 주여 날 들으소서, 내 주여 내 주여 날 들으소서, 내 주여 내 주여 날 들으소서. 푸른 하늘 저편 원망과 불평과 저주가 내 입에서 올라오고 일어날 때 우리가 이런 찬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 얻네 예수 믿어, 예수 믿고 구원 얻네 예수 믿어, 예수 믿고 구원 얻네 예수 믿어, 예수 믿으시오. 내 주여 내 주여 날 들으소서, 내 주여 내 주여 날 들으소서, 내 주여 내 주여 날 들으소서. 푸른 하늘 저편 예수 믿고 구원 얻네 예수 믿어, 예수 믿고 구원 얻네 예수 믿어, 예수 믿고 구원 얻네 예수 믿어. 푸른 하늘 저편.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서 넘쳐나는 것이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는 우리들의 기쁜 마음이 항상 넘쳐나기를 진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괴로웠지만 말이죠. 그 젊은 날에 그 청년들이요 공부한 날에 이르기 전에 너를 창조한 너의 하나님 아버지를 뭐하라?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청년의 때에 뭐하라 그랬습니까? 주님을 섬기는 열심을 내라 그랬습니다. 청년의 때는 한 번 지나가면 두 번 다신 오지 않습니다. 청년의 때에, 우리 노년의 때에, 중년의 때에, 초년의 때에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따라 나갔느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보시고 인생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시는 분인 걸 우리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는 그 청년의 때에 자기가 사람들이 돌 들고 모세를 쳐 죽이려고 그럴 때 모세 앞에 손 들고 있었습니다. 돌 내가 맞겠다고, 돌 내가 맞겠다고, 돌 내가 맞겠다고 그랬습니다. 사실 우리가 방언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은사 받는 것도 중요하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뭐 개인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진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는 사람들 중에서 제일 먼저 보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돌을 맞을 수 있는가, 즉 모세를 위해서 돌을 맞을 수 있는가, 그겁니다. 전 그건 1차에서 저는 실패했습니다. 그건 어른께서 저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1차에서 돌을 맞을 수 있었는 환경에서 저는 실패했습니다. 그건 어른이 직접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어른께서 안타깝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 과거를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그럼 그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저만의 핑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저만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 같은 사람들은 모세 앞에 나서서 그가 대신 돌을 맞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작고 사람이 아직 크지를 못하고 사람이 아직 경험이 없고 사람이 계속 실수를 해 나가고, 그러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 같아요.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닭이 3번 울고 베드로가 굉장히 슬퍼서 울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을 배반했던, 예수님 앞에서 돌 맞아야 되는데 예수님 앞에서 돌 맞지 못했던 그것이 베드로가 죽을 때까지 베드로를 따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를 부인했던 것이 그 평생에 그에게 후회가 되고 죄책감으로 남는 겁니다. 믿음대로 사는 것은 뭐 이런 죄책감이 다 떨어지는 것이지. 그 누가 그런 얘기를 합니까? 믿음대로 살아가면 말이죠. 과거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기지 못했던 것,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영혼을 실족시켰던 것, 내가 그렇게 영혼의 실력이 없어서 내가 그렇게 했던 것에 대한 총체적인 아픔과 후회가 많이 남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 총체적인 후회가 아픔을 빨리 극복을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래도 눈물로 씨를 뿌려야, 지금 씨를 뿌려야 앞으로의 열매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과거의 나의 실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는 실수하지 않겠습니다. 적어도 그런 문제가 다가오면 나도 모세 앞에 나갔던 여호수아처럼 그렇게 돌을 맞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저와 여러분과는 약간 달랐습니다. 모세가 돌 맞아 죽으려고 했을 때 여호수아는 직접 갈렙과 함께 손을 벌리고 모세를 막아섰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등장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 등장한 것이 아니라 정말 간발의 차이로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을 보였을 때, 어떻게 믿음을 보입니까? 말로,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 그 땅을 잡아먹으러 가자, 말로 한 게 아닙니다. 모세가 다치기 전에 모세 앞에 두 팔을 펴면서 모세를 보호하기 위해서 온몸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게 온몸으로, 그 짧은 한순간입니다. 돌 날라오는데 5초가 걸립니까? 던지면 1초 안에 머리가 터지는 것이죠. 그 짧은 순간 안에 여호수아 갈렙이 몸을 펼쳤고 모세를 보호했고, 그 뒤에 바로 하나님께서 등장하셨습니다. 이것만으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쓰시기에 합당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쓰면서 여호수아 1장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누차 부탁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다 그럽니다. 뭐라고 합니까? 다른 길로 가려고 하지 말고, 뭐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말고, 내 종 모세가, 모세는 지금 타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가 볼 때는 역사의 뒤안길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모세와 같은 종이 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종 모세와 같이라는 말을 씁니다. 내 종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변호하는 것을 많이 들어보셨죠. 내 종 모세와 같이 온유함이 승한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 세상에나. 우리가 볼 때는 말이죠, 모세는 인정도 없는 것 같고, 모세는 감정도 없는 것 같고, 모세는 내 아픔도 없는 것 같은데, 주님 보시기에 내 종 모세와 같이 온유한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모든 온유한 것, 사랑하는 것, 성도를 섬기는 것, 이 모든 것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성도를 살리는 데 있는 것입니다. 성도를 살리기 위해서는 죄종이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도록 죄종은 백업 뒤로 나가 있는 거예요. 죄종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수 있도록 성도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어떤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성도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면 죄종이 나서서 오지랖을 피는 게 아닙니다. 모세는 항상 내가 개입할 자리와 하나님께서 개입할 자리, 내가 말할 자리와 하나님께서 말할 자리를 분명히 알고 그렇게 살겠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뭐라고 그랬냐, 모세는 온 지면에 온유함이 승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온유함이 승하다라고 하니까 풀죽도 못 먹은 사람처럼 그렇게 그냥 막 별절 키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지시는 사람, 하나님의 의도가 움직이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 살아 역사하는 사람, 그 온 지면에 온유함이 승하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은 네 길로 가려고 하지 마라, 네 생각대로 하지 말라, 내 종 모세가 너에게 가르쳐 준 대로만 해라, 이 말입니다. 여호수아 1장이 여러분의 길로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으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어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누누이 가르쳐 주신 대로만 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누굴 통해서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종을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어른으로 말할 것 같으면 뭐 비교할 대상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옳다면 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살다 보면, 세상을 오래 살다 보면 정말 죄송합니다만은 여러분께서 더 많이 사셨죠. 하지만 우리가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진짜 하나님이 세운 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다른 길로 가지 말고 오직 내 종 모세가 나에게 행했던 대로만 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내 종 모세가 하나님께 행했던 대로 하는 것에 실패를 해버리고 말죠. 겉모습만 바라보고 떡에 곰팡이 쓸고 옷이 찢어져 있고 그냥 먼 데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다 받아 먹어버립니다. 야, 여호수아에게 대단합니다. 여호수아에게 그냥 아부 떨고 뭐하니까 그 말을 그대로 그냥 쏙 해버립니다.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먼 나라에서 왔다는데 자기네들은 가나안 족속, 헷 족속, 그 여부스 족속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알고 봤더니 가나안 족속이요. 내가 진멸해야 될 족속들이 나를 속였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기도하지 않으니까, 여호수아는 깨어있지 않으니까, 여호수아는 사람의 말 듣고 사람이 내게 아부 떨면 그 아부 떠는 말에 좋아했으니까, 모세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와가지고 아부 떠는 것에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면 모세도 좋아하고 하나님께서 실망하시면 모세도 실망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거기서 달랐습니다. 물론 기도의 깊이도 달랐고 무엇도 달랐고 다 달랐지만서도 많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을 행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요단에 이르러서는 3일 동안 있었습니다. 3일 동안 진에 유숙하고 난 다음에 진중의 어른들을 만나서 속닥 했습니다. 뭔 내용이었냐면 3절에 백성에게 명하거든요.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당시 요단강을 건너야겠는데 그 요단강 앞에서 시딤을 떠나서 이제 머물었는데요. 갑자기 어느 날 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어떤 명령?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짊어매거든 그 레위인들을 따라가라. 그런 내용입니다. 지체하지 말고 뭐 아직 냄비 안 닦았는데 아직 아침밥 안 먹었는데 왜 이렇게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가지고 하느냐. 이게 꼭 이스라엘 제1세대들이 광야에서 살았던 사람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언제든지 움직이시는 대로 지금 아침 먹으려고 말이죠. 아침 불 떼고 있는데 구름기둥 움직입니다. 저녁 밥 먹으려고 저녁 불 떼고 있는데 구름기둥 움직입니다. 불 하나 떼우는데 얼마나 힘들게 떼웠는데 하나님께서 움직이냔 말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은 내가 어떠한 환경이든지 간에 내가 어떠한 노력을 해서 불이 펴졌든지 간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이면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다녀야 됐습니다. 왜요? 살아야 되니까요. 믿음 때문에 아닙니다. 살아야 되니까요. 오늘 우리가 왜 하나님을 따라갑니까? 목적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에이, 하나님 안 따라간다고 뭐 우리가 죽지요. 하나님 안 따라가면 내 힘대로 살아야 됩니다. 내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내 능력대로 살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뒤부터 우리의 힘과 능력, 우리의 삶과 죽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내 힘대로,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그 지옥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구원받은 사람들은 내 힘대로 못 삽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주의 힘대로 살아갑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주님의 매핑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 뜻이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가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못 들었으니까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보듯이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고 살아갑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그래서 제사장들이 언제든지 움직이거든 그 제사장들을 따라서 따라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너희가 성결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결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에서 원망과 불평을 제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 마음에서 불안이 올라옵니다. 막 불안이 올라올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원망과 불평을 제해버리려고 우리 스스로를 부정하려고 기도를 해야 되겠죠.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먼저 성결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일러가라사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건너라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가니라. 다음 날이 됐습니다. 실제로 이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라고 그랬습니다. 특별히 민수기 4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언약궤를 맬 때 아무나 매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이 매죠. 근데 그 제사장에서도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제사장 중에서도 고핫 자손이 민수기 4장입니다. 제사장 중에서도 고핫 자손이 언약궤를 맬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거 하나하나가
그냥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는 것 같으나 하나하나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과거로부터 주님께서 지금 명하신 대로, 용진으로부터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우리에게 명하셨던 것을 기억해서 언제 또 고아 자손 물러다가 고아 자손으로 치게 해라 또 말씀하겠습니까? 그냥 이스라엘은 그게 이제 고정이 된 겁니다. 언약궤를 매는 것은 레위 자손, 그 중에서도 고아 자손 중에서도 믿음이 좋은 자들이 언약궤를 매는 겁니다. 믿음이 안 좋은 사람들은, 아니 대제사장도 그의 하이 속옷이 보이는 순간에 그 안에서 지성소에서 다 죽어나갔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정도로 성결한 사람들, 여호와께 성결하라. 이것이 광야에서 제사장들 머리에 썼던 그 패말 아닙니까? 여호와께 성결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주문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제사장들에게 성결하라고 한 게 아니라 일반 백성들에게 성결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희 입술에서 부정을 버려라. 너희 입술에서 원망을 버려라. 너희 입술에서 마귀가 좋아할 말을 다 버려라. 그것이 카디시, 성결입니다. 성결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드디어 레위 고아 자손들이 언약궤를 메고 벌떡 일어섰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한두 명입니까? 얼마나 수십만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벌써 일어선 것을 보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따라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법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2000규빗을 떨어져 있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2000규빗은 오늘날로 말하면 대한민국의 수치로 말하면 900m입니다. 900m면 약 1km를 떨어져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1km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1km가. 하지만 1km를 먼저 떨어져 있어서 누구든지 언약궤를 맨 레위 자손보다 앞서지 말고 전부 다 뒤에 서서 따라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런 것이죠?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시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그리고 이 시국에 우리 얼마나 좋은 때를 살고 있습니까? 이 시국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내 자녀를 인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이방인적인 겁니다. 내가 내 남편님을 인도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무서운 겁니다. 내가 내 아내님을 인도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메고 내가 가겠다. 그러니 누구든지 내 앞서지 마라. 그리고 내 뒤에 서라. 내 뒤에 서는 것도 쫄래쫄래 하는 것이 아니라 900m, 1km를 떨어져 가라. 그러니까 1km를 떨어져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가니까 말이죠.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언약궤가 어떻게 움직이는 것을 다 보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금 우리가 요단강 쪽을 가가지고 요단강 상류와 하류 중에서 우리가 발 집어넣었다가 말았다가 작대기를 집어넣었다가 우리가 하고 나서 건너겠다라고 한 게 아닙니다. 이게 진짜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주님께서 7바퀴 돌아라, 침묵해라.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인간들의 원망, 인간들의 불평, 인간들의 계획은 전혀 도움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인도하시는데 내 계획 도움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 하나님께서 우리 아내,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내 생각은 땡! 전혀 도움되지 않아요. 주님께서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도 입을 닫고 7일 동안, 그리고 주님께서 말하라 그럴 때 함성 질르라 그랬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주님께서 외쳐라 그럴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친정어머니 외치겠습니까? 우리 큰아들아 외치겠습니까? 주여 외치지 않겠습니까? 7일 동안 입을 닫고 원망 죽이고 불평 죽이고 내 삶을 다 죽이고 주님께서 외치라 그럴 때 나오는 말이 주여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아무도 여리고성이 무너질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여리고성 무너지리라 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겁니다. 요단강 어떻습니까? 지금 제사장들이 언약궤 메고 그냥 가는 겁니다. 무작정 가는 겁니다. 뭐 교회 주보처럼 난입에 찬송 몇 장 해가지고 끝 찬송 몇 장 딱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무것도 몰라. 이스라엘 민족들은 언약궤가 가니까 그냥 따라가라니까 따라가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대로 살아간다? 땡!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다가 병들면 그때서야 천부 여주셔서 손들 봅니다. 그럼 천부께서 말씀하시기를 건강할 때는 네 힘대로 살다가 병들니까 낫췄냐?
이게 전혀 이게 마음에 맞지가 않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다르시니까, 우리 인생이 않으시니까, 그건 하나님께서도 역사하시겠지만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요단강으로 건너가는 겁니다. 중요한 건 요단강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그리고 요단강이 어떤 것이 깊을지 모릅니다. 당시가 봄이었거든요. 봄에는 이 요단강의 물이 상류에서부터 물이 막 넘쳐납니다. 거기다가 헬몬산에서 이제 눈이 녹아내리는데, 그 헬몬산에서 눈이 녹아내리는 것 때문에 물이 많아지는 건 아니에요. 기껏 해봤자 한 10%에서 15% 물이 조금 불어난다 합니다. 아무튼 여하튼 간에 헬몬산에서 눈이 녹아서 내려오는 물이니까 얼마나 또 차갑겠습니까. 아무튼 당시 요단강은 어른을 잡아먹을 정도의 센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걸 물 속에 길이 있는 걸 어떡합니까? 근데 물속에 길이 있는데, 물속에 길이 있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단강으로 제사장들을 통해서 언약궤로 들어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요단강으로 먼저 들어가라고 보낸 건 아닌가라고 하는 굉장히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길도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단지 제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제 등 뒤에 하나님의 언약궤만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길 모릅니다. 어떻게 요단강에 물에 길이 있는 걸 제가 알 수 있습니까? 저에게 수안경이 있습니까? 제가 잠수를 합니까? 모릅니다. 요단강 경험해 본 적도 없습니다. 한 번도 살아가면서 요단강 본 적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종노름 하다가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놈들이 어떻게 홍해가 있는 것은 알았겠습니까? 홍해 냄새를 맡아본 적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요단강이요, 전혀 땅이 다릅니다. 요단강은 건너야 되는데 요단강 건너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건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 등 뒤에, 제 신령 가운데 하나님 언약궤만 있게 해주옵소서. 능력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계시면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길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길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은 나의 길이 되시고 나의 진리가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같은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릅니다. 우리 힘 없습니다. 우리 그러니까 누구를 의지해야 되느냐? 하나님, 우리 신령 가운데 언약궤를 놓자 이 말입니다. 언약궤를 지고 가는 레위 지파 고앗 자손들이 언약궤를 지고 가면서 어디로 간디야? 모르겠어. 미치겠네. 짜증나 죽겠어. 그냥 왜 나를 뽑아가지고 나 죽겠어. 언약궤 왜 이렇게 무거워? 뭐 들었나벼. 언약궤 들고 튀어버릴까? 야, 이 요단강 혹시 건너가라는 거 아니야?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 뒤에서 다 들어. 온갖 말 하면 그게 제사장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도 온갖 인격이 나타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한 인격으로 주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인격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인격으로 변해서 말이 이 말하고 저 말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기뻐하실 그 인격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는 그겁니다. 모든 인생 앞에 요단강이 있습니다. 모든 인생 앞에 요단강이 있는데 어떻게 요단강을 건널 것인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건넌다. 다 죽습니다. 우리는 언약궤를 메고 주님 의지하고 가는 겁니다. 어디 갈지 몰라요. 상류, 하류, 중류. 내 의견 다 있습니다. 아이고, 여기 죽을 것 같은데요? 들어갔다는 죽어요. 저만 죽나요? 그럼 책임져요. 내 처자식은 어떡하려고요? 과부되면 어떡하려고요? 우리 할 말 많습니다. 하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알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고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믿고 들어가서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정말로 보는데 우리 공동체처럼 병 걸리지 않은 공동체를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언젠가 정말 건방진 설교인데 한국에서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무슨 설교냐면 제발 병원 신방을 좀 해보고 싶다. 제발 병원 신방을 좀 해보고 싶다고. 병원밥을 먹는 성도들이 가가지고 그 성도 손잡고 하나님 아버지 여기서 주님 좀 만나주시고 좀 이렇게 좀 해보고 싶다고 제가 어른에게도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방진 말인지 모르겠지만 목사님 저 지금 좀 골이 좀 아프고 좀 다리가 아프고 그건 아픈 것도 아닙니다. 진짜 아픈 사람은요 보면요 옆에 가지도 못합니다. 냄새나서 아픈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메고 들어갑니다.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다가 발을 집어넣는데 그거는 레위인들의 개인적인 신앙도 있을 뿐더러 요단강을 들어가라고 하는 말씀의 출처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으로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는 레위인들은 여호수아를 원망할 것도 없습니다. 사람을 원망할 것도 없습니다. 장로들을 원망할 것도 없습니다. 왜? 내가 지금 말씀을 갖고 순종하는 이유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진토에서 일으켜 세우시고 저 종놈의 나라에서 나를 이끌어서 이렇게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널 자격을 주신 이 믿음의 경로를 주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인들은 요단강을 건넙니다. 무엇 때문에? 말씀의 출처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말씀의 출처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왜 건강해야 합니까? 우리는 왜 오늘도 승리해야 합니까? 오늘도 우리는 왜 마귀를 때려 잡아야 합니까?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승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그건 우리의 말씀의 출처가 내 능력이 아니고 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근데 여기서 특별한 게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미리 명령 주신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12명을 뽑으라 하는 겁니다. 12명에 대한 이 트라우마가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트라우마는 전쟁 용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써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써보겠습니다. 많이 아는 척 좀 하게요. 12명에 대한 걱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12명에 대한 걱정을 누가 잘합니까? 여호수아가 잘합니다. 왜요? 여호수아가 12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고 그 중에 10명이 모세에게 돌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밤새도록 집에 가가지고 징징 짜는 바람에 이스라엘 모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징징 짜도 믿음으로 믿음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이렇게 은혜로운 눈물이 있고 원망과 불평과 이제 우리는 다 끝나서 징징징징 짜고 그런 것은 들어주기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 12명의 정탐꾼에 대한 문제를 제일 잘하는 게 여호수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12명을 뽑아내라. 여호수아가 뭐라 합니까? 자기 걱정을 뒤로 하고 12명을 뽑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는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한 사람들입니다. 내 경험을 부인한 사람들입니다. 여호수아처럼 12 정탐꾼 12이라고 하면 여호수아는 7을 떠나야 되는 사람입니다. 내가 과거에 12명, 그 12명 전부 다 여호수아가 인격적으로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들과 함께 짜장면 먹고 짬뽕 먹고 탕수육 먹으면서 얼마나 그들의 속사람을 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12명을 뽑았다가는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 여호수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뽑으라고 하니까 자기 경험을 뒤로 하고 12명을 뽑습니다. 이게 우리 어른 목사님의 목회법인 것 같아요. 우리 어른 목사님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 뭐 이런 거 없습니다. 12명 뽑습니다. 제사장들이 요단강 가운데를 가니까 발을 들어놓는 순간 요단강이 갈라지기 시작하죠. 요단강이 갈라지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보니까 요단강 밑에 길이 나 있는 겁니다. 신기한 겁니다. 그 길로 주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어 들이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눈에 보이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오직 길을 아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2명의 그 청년들을 부릅니다. 뭘 하라고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요단강에 버티고 있을 때 말이죠. 제사장들의 발밑에 있는 그 요단강의 돌 있지 않습니까? 무거운 돌. 그 요단강의 돌을 한 명에 하나씩 들고 오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돌이 무겁겠습니까? 그러니까 청년들이 그 제사장들이 버티고 있는 그 강바닥에서 말이죠. 제사장들 발바닥에 있는 그 돌들, 옆에 있는 돌들을 가지고 다 왔습니다. 뭐 하라고요? 요단강 강바닥에서 꺼내온 그 돌을 가지고 그날 저녁에 이스라엘 민족이 숙박하고 있는 요단강
그 가나안 땅에다가 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 있으면 물 다 빠져요. 물 다 빠질 때 갖고 올 수 있는 겁니다. 그게. 근데 왜 꼭 오늘 해야 돼요? 왜 꼭 지금 해야 돼요? 효율적으로 맞지가 않다니까요. 이게 인간적으로 100% 나오는 말이라니까요. 조금 있으면 물 다 빠진다니까요. 조금 있으면 다 빠져요. 근데 왜 지금 해야 되냐 이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시는 겁니다. 매사에 나중에 해도 된다, 뭐 해도 된다가 아니라 지금 주님 말씀하시면 지금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해보고요, 얼마나 기도 많이 한다고. 제가 제 아이들 어제는 불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혹시라도 우리 공동체에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이 내려오든지 간에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따라야죠.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제가 그래서 잘 몰라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에게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이 어떤 말씀을 어른을 통해서 주시든지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간에 아멘해라, 그리고 순종해라,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랬지? 그리고 제가 이런 말 했습니다. 내가 기도해보고 이런 말 하지 마. 니네들이 얼마나 기도한다고, 내가 얼마나 기도해서 주의 마음을 움직인다고, 내가 기도해보고 내가 기도해보니까 아닌데, 이런 얘기는 하지 마. 다른 데서는 소용하겠지만 우리 공동체에서는 그런 거 필요 없다. 단지 하나님 말씀하시면 따를 준비나 해라. 그게 우리의 믿음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12개의 돌 조금 있으면 그냥 가져올 수 있어요. 물 다 말라버려요. 밑바닥 다 드러납니다. 네. 꼭 지금 해야 합니까? 주님은 지금 하랍니다. 그럼 하는 겁니다. 돌 들고 왔습니다. 뭐하라고 이 큰 무거운 돌을 들고 옵니까? 이거 우상 숭배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왜 이럽니까? 주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돌을 보고 쌓아라. 이 돌을 쌓아라. 12개를 쌓아라. 나중에 네 후손들이 이 돌들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거든.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죽어나갈 판에 하나님께서 그 주의 종들을 통해서 우리를 이 흐르고 있는 요단강에 물이 갈라지게 하시고 우리를 살렸다. 이런 것을 누구에게 알려줘라? 네 후손들에게 알려줘라. 그 가나안 정복은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후손들에게 믿음을 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